이제 다 같이 찬송가 138장 찬송 부르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날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긍휼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또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오늘도 내 주장만 우리가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주장을 말살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없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잠언 14장 21절이나 17장 5절 등에서 빈곤한 자, 가난한 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긍휼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함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9장 13절 등에 등장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 그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대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그 현실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으면 그 원인을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그게 아니라 당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과 공감하는 그런 모습. 이게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이나 11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등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즉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의 잘못에 그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에게 자비로움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거나 특히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긍휼함이라는 것의 의미가 자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의 원수된 자, 나를 헤아려 하는 자, 나에게 지금 잘못을 한 자, 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긍휼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자비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 또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나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뭐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었는가를 돌아보시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이 복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입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명확한 구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일의 삶에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건요 간단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새로운 영,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새 마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고 성도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7절, 8절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내 주장만 하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 아픔으로 부르짖는 사람의 목소리를 잊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죄짓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 안에 주의 성령만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귀하고 복된 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있게 하시고 하늘 넘어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